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아합 왕 때 활동하였는데, 이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가 어떤 왕보다 악하였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악을 더욱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다. 이게 바로 아합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담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향해서 수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아합에게 하나님을 거스린 형벌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17장 1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1절 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인 동시에 바알이 헛된 우상임을 증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로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였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추격을 피하여 지금 도망을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요단강 앞 그리시내에 숨게 하시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시내가 말라서 물이 없어지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 머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이 어떤 곳인가 하면 죽을 준비를 하고 있던 과부가 있었던 동네가 바로 이 사르밧입니다. 그리고 사르밧이라는 이 지역은 아합의 아내였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이세벨의 아버지였던 엣바알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의 중심지였던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한 엘리야에도 중요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보내신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숨어지대던 엘리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제 자존감이 바닥났고 자신감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명도 사역도 그것을 감당할 기력이 그에게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를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신 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집에서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경험을 통해서 더 큰 기도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그 경험을 이 엘리야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작은 것을 경험해야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작은 경험이 있어야 더 큰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기도의 능력, 또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바로 그들과 온전하게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를 만드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상 숭배의 중심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기도의 응답의 경험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일에 확실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과 이 시간은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더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더 큰 일을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과 그 가정의 일을 통해서 바로 이 엘리야는 새 힘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또한 가장 어려웠던 그 가정,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의 가정에 보내신 것처럼 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르밧과 같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또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 그 가정에 있었던 어려운 상황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그 경험,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단련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응답을 통해서 더 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사르밧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있고 또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같은 있었던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르밧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정결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만약 우리가 지금 사르밧에 있고 사르밧의 과부와 같은 일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연단받고 훈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자살을 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그렇게 하면 그 기름과 그 가루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에 그녀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떨어지지 않는 기름과 가루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위독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아들이 살아남으로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죽게 된 여인은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그 과부의 고백, 그 원망을 보시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Remind me of my sin이라는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지금 그 여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가장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이 문제 앞에서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자기의 죄를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이
바로 응답받기 위한 가장 처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응답되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온전히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이 각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르지 않는 과로와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각성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작이며 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응답되는 기도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깨닫는 그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그녀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며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응답되는 기도의 조건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대상한 각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에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연단 가운데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연단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연단이 찾아왔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그는 먼저 이 죄를 고백함으로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문제 속에서 혹시 먼저 우리의 죄가 깨달아진다면 그 죄를 고백하시고, 또한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시고 그 죄를 먼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했던 고백한 죄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응답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펴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그것을 내가 본다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만약 우리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죄가, 또한 가증하는 모습이, 남을 어렵게 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먼저 돌아보며 그것을 회개해야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기 전에 혹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평을 이룬 후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한번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좌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교회 안에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도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만약 이 시간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아직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역사, 이 응답받는 기도에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자기에게 달라 하고 그 아이를 안고 자기의 처소인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여인이 엘리야에게 아이를 줄 수 있고 아이를 안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아마 청소년은 되지 않고 아마 어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자기 처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는 아마 이 과부의 슬픔과 같은 그 눈물과 같은 그 간절함이 녹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며 부르짖는데 그치지 않고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행동에서 그의 간절함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쭉 펴서 아마 아이를 놓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한 것 아닙니다. 지금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두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넣고 7번이나 반복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려면 복근도 있어야 되고 코어가 있어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봐야겠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엘리야에게 나타난 이 특별한 기도의 자세는 그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다면 우리도 이렇게 머리를 우리의 무릎 사이에 넣고 몸을 쭉 펴서 3번이나 반복하는 기도를 드렸던 이 엘리야처럼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응답되는 기도에 간절함이 있고 또한 지속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지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이러한 간절한 기도였던 것처럼 여러분, 간절함과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요? 3번만? 7번만? 아니요, 응답될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왜 3번 했겠습니까? 응답이 오니까 3번에 멈춘 겁니다. 왜 7번 했겠습니까? 7번 후에 구름이 올라왔으니까 멈춘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러한 간절함과 여러분 이 지속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렇게 간절함과 지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엘리야의 기도처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죄에 대한 고백과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입니다. 그 분명한 그 경험이 큰 응답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살아나자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마도 엘리야는 이 집에 우거하면서 하나님에 대하게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이 이방 여인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듯 바알에게 하고 바알에게 하듯 하나님께로 하는 반신반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엘리야는 복음을 전했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한 엘리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서 사람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혼동하는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우리의 영광인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안락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 엘리야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임한 능력과 응답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다른 것 하러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멘대로 오늘 이 엘리야 같은 기도를 통해서 다 응답받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